오늘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 교사로 삼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모든 물질 혜택, 문명, 문화 혜택, 최고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도시였지만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표현해 봤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물질도 문화도 혜택도 다 누리지만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좋은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의 특징은 하나님 대신 엉뚱한 사람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혹은 권력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땅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이러한 속성이 죄악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7장에는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높은 탑을 쌓아놓고는 우리 이름을 떨치고 흩어지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명예를 높이자 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혼돈되다 하는 뜻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그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은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 가득 차고 결국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삼촌을 따라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오므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삼촌 덕분에 축복의 땅에 정착하고 특별히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당시에 목축업,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노라고 서로 좋은 물을 놓고 다투고 멱살 잡고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이쯤 되면 조카 입장에서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나는 삼촌이 택한 다음 그 다음 땅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롯은 덥석 그 말을 받아서 좋은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롯의 눈에는 애굽 땅처럼 비옥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양하는 겁니다. 사양하는 마음. 예라고 하는 것은 사양지심이라고 해서 겸손히 마다하고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롯은 전혀 예가 없었고 양보의 미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 목적으로 롯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소돔에 가서 1절에 보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하는 말씀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중요한 판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롯은 소돔성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위치, 지도자가 되고 두 딸은 예쁜 딸이고 이제 곧 두 사위를 얻어서 결혼할 약혼한 사위도 2명이나 다 있었다라고 할 때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곧이서 멸망당한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롯에게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같이 각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롯이 잘한 일은 손님 대접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나그네가 왔습니다. 본문은 천사라고 하지만 나그네가 두 사람이 왔는데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의 말에 처음 두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청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인사치레 체면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두 나그네를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잘 대접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러한 롯의 모습은 정말 당시에 소돔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참 어려운 사람의 모습, 이것이 롯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촌이 나그네 대접 잘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롯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몸에 배어 습관이 되어 이와 같이 잘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분, 대접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분, 대접을 잘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보고 배우면 우리도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이 많은 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분을 구역장님으로 만나고 그런 분을 여러분의 여전도에서 만나고 여러분들의 봉사팀에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봉사를 잘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조카가 롯이 아브라함 모습을 본받아서 두 사람이 지나갈 때 이리 오십시오. 꼭 와서 하룻밤 지내고 가십시오. 밥도 잘 대접해서 하고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잘했는데 이것이 롯이 축복받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우리는 손님 대접을 잘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롯에게 큰 복이 됐듯이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왔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미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돔성에는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늙었든지 젊었든지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였다고 했어요. 원근에서 다 모였다. 무슨 뜻입니까? 그 성 전체가 아마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러한 악한 동성애가 가득 찼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에워싸고 롯에게 빨리 그 두 사람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성행위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인 것입니다. 당시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소돔입니다. 소돔이가 뭐예요? 소돔에다가 Y가 붙었는데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소돔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니라.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그러한 동성애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성애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떤 보응을 받았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것은 면역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나 감기가 와도 면역이 약한 사람은 폐렴과 중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면역, 근데 선천성 면역이 아니고 후천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후천성, 면역이 결핍되는 증세로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자는 이와 같은 큰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동성애에서 탈출하고 목사님이 되고 동성애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이요나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동성애가 그렇게
짜릿하다는 겁니다. 쾌락이 보통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큰 쾌락이 있는데,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될 만큼 다 온몸을 상하고 건강을 잃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동성애를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하면 법정에 다툼을 일으키고 법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종교를 차별했습니다 하면 거기도 걸리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비판했다가 한국에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슬람교를 소수 종교자들을 비판했다라고 또 법에 걸리면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설교를 못하게 되고 그런 말을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자유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역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성적 취향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행동 정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책이 되려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전술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과 전술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분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는 아니다, 정상적인 창조 질서가 아니고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은 해야지. 그 말을 할 때 동성애자 차별을 했다고 그 법에 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자유를 제약하게 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더 큰 차별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보사의 여러분들에게 차별금지법과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이 성적인 것을 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구도 있다고 하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활동반자법, 동반자라는 참 좋은 말인데 다른 게 아니고 동성혼 합법화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셨길래 잘 됐다 싶어서 로뎀에 앉아서 한 30분 장로님 한 분하고 이걸 좀 강조하면서 절대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통과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통과는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교경협의회나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이거 절대 통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분들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지금 G7 국가 중에 다 이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심각해요. 이 동성애하는 그런 방법을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데 넣어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게 정상화를 허물어 버린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고 혼탁한 사탄의 역사가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롯의 또한 잘못을 보세요. 목적은 좋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오늘 롯은 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나 자기 두 딸을 내주면서 그 극악무도한 소돔 사람들에게 두 딸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두 딸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됩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 피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동굴 같은데 피하고 있는데 그때 이 두 딸이 언언하기를 언니 먼저 언니가 아버지 술 먹게 해서 취하게 해서 아빠 동침해서 후손을 남겨야 되니까 언니가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런 일을 꾸미고 도모하여 그 자손이 태어나는데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두 사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진지한 순간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니 빨리 피신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데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한 가지 우리가 롯이 평상시에 얼마나 농담을 많이 했으면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아무개가 죽었다 하고는 오늘 만우절 하는 그런 식이에요. 만우절이다. 그렇게 자꾸 농담하면 나중에 이와 같은 중요한 상황에 말할 때도 또 만우절이지 또 농담했지 저 사람은 농담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롯도 아마도 두 사위와 그런 농담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깨달은 말. 그러니 그 중요한 말을 할 때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농담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절대 우리는 희롱의 말, 농담하는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농담을 많이 하면 중요한 때 진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롯의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지시합니다. 이제 바로 도망을 가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앞을 보고 나갔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아마도 아까운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급하게 빠져나와다 보니까 금은 보화 다 묻어두고 어디 남편 몰래 숨겨둔 것도 다 어디 두고 급하게 빠져나오니까 다 들고 오지도 못하고, 근데 뒤에서 막 우르릉 쾅쾅쾅 소리가 나고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뒤를 아마 돌아봤겠죠.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네,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돌아봤던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성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50명이라도 내가 살려주겠노라. 5인이 부족하면 45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한 번만 부탁합니다. 30인이면 어떨까요? 30인도 괜찮아요. 22인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떨까요? 10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기랬다. 그러나 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나왔다 그래. 디스카운트 50, 45, 40 자꾸 깎고 예. 그랬는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가유황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친척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번 두 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그 불과 유황 덩어리에서 살려주셨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롯의 길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